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리게 걷기, 느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마던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들 하지요. 볼 것도 많고 또 들을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입니다. 핸드폰을 만지작 해야 되고 리모컨을 돌려야 하고 또 터치 감정 시대네, 그리고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 말할 수 없는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인터넷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무건적으로 강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선두로 한 현대 디지털 문명은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고요. 속도가 빨라서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바로바로 알 수 있죠. 빠른 연락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면에서는 아주 용이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의 첨단을 사는 우리에게 꼭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과 오해와 살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 메말른 현실을 더 겪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이 있어지는 악성 댓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서로 또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의 어떤 술책, 어둠의 세력의 방법이라는 것을요. 느리면 실패한 것이다. 과연 느리면 우두나리만큼 답답한 것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탈현대 21세기에 조금은 문화를 아주 역행하는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둘레길을 걷는 것이지요. 둘레길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떤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저도 산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지리산을 아주 많이 갔었죠. 산의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둘레길을 바라보는 것은 좀 시각이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라든가 노매드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조금 삶을 최소한의 물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노매드는 어떤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인테리어들 중에서 초소형 타이니 하우스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공동체도 많이 늘어가는 걸 보면 현 시대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산티아고는 3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의 산골에 위치한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1년에 한 5만 명의 신앙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는 전 세계에서 10만 명의 순례자들이 동참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성공 지향이라든가 목표 지향적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찾아 새로운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전거를 즐겨 타십니까? 자동차는 항상 타고 다니시지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속도도 차이가 있고요. 안락함의 차이, 크기의 차이, 생긴 것도 다르죠. 2바퀴와 4바퀴 다릅니다.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한 이동수단이고 가족의 여가를 즐기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자동차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는 조금 더 그 목적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좀 주변을 여유를 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조금 더 무언가 정서적인 면을 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도 여유로움이 있지만 그 여유로움과 다른 자전거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운동의 목적들도 있겠지만요. 억지라고요? 조금은 억지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건강과 자연 친화적인 목적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디지털 인공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꼭 빠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느리게 걷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든 자연 보호를 위해서든 말이죠. 때로는 자기의 정서적인 성숙을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느리게 걷기, 느림의 미학입니다. 이것은 원래 늘어터진 성격, 게으르며 개념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에 빨리 걸어갈 수 있음에도 신속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림의 미학을 즐기는 여유로움, 기다림, 지켜봄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느리게 걷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고 또 지켜보시면서 제일 마지막 해결책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주 느린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또 제자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준비 동작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느리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금식 후에 바로 또 제자들을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교묘한 꾀임에도 빠르게 아주 격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리게 반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할 때도 소위 잘 나가고 아주 명문가와 소위 아주 고학력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조금은 우둔해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시골 출신 갈릴리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오랫동안 양육할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죠. 제자들과 몇 개월 속성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1년이 아닌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쳤습니다. 빠른 스파르타성의 어떤 속성 교육이나 인텐시브한 집중 교육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함께 즐기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느리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때론 유대주의 개혁파 세력들에게 뭔가 빨리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오라고 제안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느리게 걸으셨죠. 마음이 급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좀 격정적인 질문들, 급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심호흡으로 느리게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를 범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돌을 던지라고 강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빠르게 무엇인가 결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땅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무엇이라고 글을 적으셨습니다. 느리게 적으셨습니다. 뭐라고 적으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중에 최고의 선배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초대교회 순교자들입니다. 특히 카타콤에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10년? 20년? 그것도 엄청나죠. 저도 지금 미국에서 12년 이제 넘게 살아가는데요. 10년, 20년 살았다고 하면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지하 무덤에서 그들은 무려 3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우둔하리만큼 예수님을 따르며 느리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느림의 미학입니다. 신앙은 느리게 걷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리게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곧 100m 숏트랙을 뛰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성 형성을 위해서 인생을 통해서 신앙을 마라톤처럼 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ese sums of the law and the prophet.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 자기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제자와 백성들에게 아주 느긋하게 여유롭게 느리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템포에 의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왕이 되셨겠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줄은 빠른 걸음인가요? 아니면 느린 걸음인가요?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황금줄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현 시대의 가르침과 달리 성공이 보이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라는 속 터진 아주 느린 아주 게으른 것처럼 보이기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힘든 말씀은 오른밤을 떼면 옌밤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심각한 도전은 또 무엇입니까? 만약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할 일이 많아서 항상 분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진 말씀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특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답답해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겠지요. 제자들만이겠습니까? 당시의 주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그리고 SM파들에게도 답답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왕이 되던가 아니면 메시아가 돼서 뭔가 해결하기를 원하셨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빠른 걷기가 최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삶을 어떻게 느리게 살아가라 할까요? 결코 빠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결코 느리게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a way of thinking, 우리의 framework, 사고방식은 조금 바뀌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탈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수많은 방향들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리게 걷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걸음걸이가 느린 분이셨습니다. 채찍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장면을 빼고는 여유로움이 배어나오신 분이셨지요. 거의 모든 사역에서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옷깃을 만질 정도로 그리고 바디메오가 소리쳐도 들릴 만큼 천천히 걸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볼 정도로 주변을 돌아보며 걸으셨죠. 심지어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눈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속 터지는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느리게 며칠 후에 가셨죠. 심지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몰려드는 군사들 앞에서도 속 터질 만큼 느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도 비록 고통스러우셨지만 끝까지 여유롭게 느리게 운명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빠르게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둠의 세력을 아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그분은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애타게 찾고 목말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 헤아림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차마 그들을 버리고 갈 수 없었나 봅니다. 그분에게는 고난과 역경 뒤에 찬란한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결코 조급함이나 분주함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리게 걸으십시오.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즉 느리게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신앙과 죽음 앞에서 전혀 서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지요. 그들은 재빠르게 머리를 돌려서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았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방법,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는 것이지요. 히틀러의 밑에서 유대인의 학살을 하는 것을 보고 입을 닫는 것입니다. 푸틴의 오만한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그것을 보면서 그냥 교회가 입을 닫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일본 식민의 고통과 6.25의 아픔 속에서도 소수의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품위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느리게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지언정.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대의 흐름에 눈치 빠르게 걸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었겠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백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느리게 걸어갔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고 느리게, 때로는 거스리며 살아갔지요.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느리게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느리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느리게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심지가 견고함이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올곧음을 쫓는 삶을 의미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오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m가 아니라 아주 긴 여정을 뛰는, 아주 견고하게 끝까지 뛰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보처럼 우들해 보인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 덕분에 무지몽매했던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요. 유럽의 화려한 문명을 버리고 그 무지하게 몽매하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 고생을 하면서 신대륙에 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와 남미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리워했던 한국의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야수라고 외치며 성경을 던지고 목베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를 알고 계셨을까요? 당시 그의 선교는 실패했지요. 빠르게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토마스 선교사의 신앙의 어떤 선교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었겠죠. 그러나 그는 대동강이 흐르는 곳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책은 금서가 되었지만 그 금서가 된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도배지로 바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박영식이었습니다. 그 박영식의 집이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요. 나중에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평양 대부흥의 장소인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이렇게 느리게 걷는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써내려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느리게 걷기를 또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느리게 천천히 묵상하며 살자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묵상해야 할까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영성 형성을 쫓는 것이지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뜨는지를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바빠서 시간이 쫓겨서 영의 말씀과 영의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기근 상태, 아사 직전의 상태입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지요. 사탄의 전략에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말려든 거예요. 사탄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뒤처진다. 빨리 계속 뛰어. 바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신앙에 느리게 걷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만약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때론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주히 바쁘고 시끄러워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을 느낀다는 것은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자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한다고 콜링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처럼.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주변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성공적인 것, 목표지향으로 돈 벌려고 하는 모든 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성서에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안테나를 높이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도 바쁜 스케줄, 빨리빨리 오가는 세상의 어떤 법칙들과 어떤 인간들의 성품과 인간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남들이 빨리 간다고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하며 침묵하며 느리게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느리게 걷기를 할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좀 느껴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조금 즐기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요, 엉거주춤 뒤따라가며 힘들어하는 그 고삐, 운전대, 볼펜,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의 손잡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클릭하는 그 마우스들, 그리고 졸며 머리 춤추며 잡고 있는 신문, 셀폰들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걷다 보면 주변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스포츠카는 속도에만 집중합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물을 향하여 질주만 합니다. 성공의 확률은 0.00001%, 사고 날 확률이 99%겠죠. 인생이라는 자동차 안에서 목표만을 향해서 앞만 보며 달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 신경 쓰려야 짜증내는 인생에서 탈피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자전거를 타듯, 그리고 마라톤을 뛰듯, 그리고 둘레길을 걷듯 순례자처럼 시원한 공기를 마셔가며 주변을 느껴보며 느리게 걷자는 말씀입니다.
스쳐가는 수많은 광경들, 수많은 사람들, 눈빛들, 순간들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변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바디메오도 보이고, 그리고 삭개오도 보이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옷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말입니다. 오늘을 위한 현재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또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라, 절망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의 투데이라는 저의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할 때 투데이라는 영어 시를 제가 많이 나누곤 합니다. 제목은 투데이입니다. To us, today is now, not yesterday. It is the present, not tomorrow. To me, today is not a daydream. It is not despair, but hope. To you, today is not a regret, but a time of potential. It is not hopelessness, it is possibility. To everyone, as if it is okay just for today. Just today, as if you were calm. To each other, do your best today. Cheer for today, as if today is the last.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좋아합니다. 그 라틴어의 뜻은 이겁니다.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풍류를 즐기며 대강 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니나노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오늘, 지금 현재를 느끼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현재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아주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되며 운행하신 그 우주, 지구, 자연의 섭리를 느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잘 알려고 하면 함께 여행을 가라고 하지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순례자처럼 산을 오르라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 단숨에 오르려고 빨리 걷는 사람들은 패기 있어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정상을 정복하려는 마음을 접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m라고 하면 전력지수 하십시오 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의 삶처럼, 사역처럼 느리게 걷기를 해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느리게 걸음으로써 결승점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안테나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서서히 느리게 걸어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들입니다. 이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묵상과 침묵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중도에 찍었던 어떠한 성공과 업적도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지 않으면 모두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헛수고 in vain, nothing, useless가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분주하게 걸었던 발걸음을 멈추고 현재, 지금, today,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시 느릿느릿이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낙타는 느릿느릿 등어리에 지구 하나씩은 짊어지고 질겅질겅 느린 턱 놀림으로 사막 위 이방인들을 응시한다. 인간이란 이방인들은 낙타의 몸을 싣고 무심의 극치를 달리는 사막을 누구도 허락하지 않을 자신들의 속도로 즐기려 한다. 사막은 낙타를 타고 낙타는 사막을 타고 낙타의 느릿느릿만 존재할 뿐 광야에는 이방인들의 기대와 속도란 없다. 낙타는 빠릿빠릿 잘 뛰는 낭만 동물이다. 다만 느릿느릿이 친숙하기에 큰 눈 부릅뜨고 질겅질겅 씹으며 이방인들을 노려보는 것이다. 낙타에겐 바쁜 것이 없다. 사막을 타고 넘듯 신중하게 한 걸음 느릿느릿이 그들의 여정이며 인생이다.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고 있어서일까? 낙타는 할 수 있음에도 느리게 하려 한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등어리에 올라탄 지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려서 주어지는 것보다 느릿느릿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더욱 커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낙타는 사막을 잘 알기에 모래 언덕을 타고 느릿느릿 걷는다. 낙타는 자신을 향한 뜻을 잘 알기에 사막의 뙤약볕에서도 말없이 걷는 연습을 매일 매순간 어느 곳에서나 느릿느릿 잘도 한다. 마치 느릿느릿이 즐거운 숙명처럼. 느리게 걷기를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승리를 하는 신앙이라는 느림의 미학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